자, 오늘은 제2과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훈련은 다만 수업하는 방식으로 듣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상호적인 방식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나는 가르치는 걸 배웁니다. 내가 가르칠 때 나도 배웁니다. 이것을 통하여 상호성이 있게 됩니다. 메시지를 1시간 전하거나 1시간 반 전할 때가 있는데 이 훈련에서 우리는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분에서 30분을 교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간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좋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다 했죠. 오늘은 많은 상호성이 있네요. 앞으로 모든 1시간 반 동안 상호성이 많기 원합니다. 가르치는 시간은 짧게 제가 말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2과에 왔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인식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두 가지를 훈련한다고 말했죠. 첫째는 실행, 그 생명의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인식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실행, 한 주는 계시를 말합니다. 지난주는 실행을 말했고 이번 주는 지난주의 실행에 이어서 하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에 했던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 2과를 더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 첫 번째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한 것이 하나님의 구출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분의 구속과 구원을 포함한 것이죠.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혹은 먼저 세 가지 질문으로 제가 말할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계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참소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참소도 없는 생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매일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양심의 평강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오늘 저녁 우리가 다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성경은 신약, 구약 성경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이죠. 신구약 성경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약의 히브리서 9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취된 어떤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성취한 사실들을 말합니다. 이 사실들은 하나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신구약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번역은 유조라는 말을 썼는데요. 황제가 내린 명령이라고 합니다. 유조라고 했죠.
모든 성경전은 다 사람에게 뭐를 하라고 합니다. 불교, 회교, 류교 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삼중사덕이 있죠. 여자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를 얘기합니다. 이미 뭘 했느냐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예요. 유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 했느냐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해결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개요를 보겠습니다.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행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법리적인 구속이고 두 번째는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법리적인 것은 법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항에 따른 관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규례에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행한 모든 역사는 이 두 부분입니다. 먼저 사람의 창조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단계에 이르게 하는가를 볼 것입니다. 곧 인류 역사를 말하죠. 먼저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이 구조를 작은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중국인들은 사람의 시작은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의 시작은 악하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본성의 시작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내가 말하죠.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본성의 시작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만도 아니고 사람의 본성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 없었기 때문이죠. 본성은 내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악하든 타락하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할지라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멸시킬 수 없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이 선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왔죠. 먼저 사람은 행위에 있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후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런 다음에 그룹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이 그룹은 그 화염검이죠. 이런 검인데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검은 의를 나타내죠.
그리고 불꽃은 하나님의 거룩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이 세 가지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본성 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는 다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는 죄 중에 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이미 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이 범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우리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사람은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를 말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선한 게 있죠. 또한 죄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입니다. 자, 좋습니다. 사람은 비참하지만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의 구원, 그 오케스트라가 무엇인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오케스트라가 뭘 말했는가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위하여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여기 5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바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과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욕심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킬 수 없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구주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먼저 구약을 봐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들이 용서받았습니까? 바로 동물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범법함이 있으면 죄를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감당하는 것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피를 흘림으로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은 신약의 하나의 실제를 예표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귀한 피는 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만일 소와 양의 피가 종교에서 사람의 죄를 덮을 수는 있죠. 잠시 덮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덮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고귀한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주 예수님을 화해 장소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3장 25절에 보면 화해 장소라고 말합니다. 화해 장소가 무엇입니까? 화해 장소는 영어에서 propitiation cover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제가 이것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 배경이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과 만나는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궤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법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두 그룹이 있고 바로 생명나무를 지킨 그 천사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하나의 덮개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죠. 또한 화해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말한 화해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은 바로 화해 장소에서 만납니다. 화해 장소에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매년 희생의 피를 바깥뜰에서 가져와 언약궤 앞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피를 화해 장소 위에 뿌려야 했습니다. 시은좌 위에 뿌려야 했습니다. 뿌린 후에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언약궤 위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죠.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죄인에게 요구가 있습니다. 죄인은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서 멀어지고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화해 장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온자인데 그 시온자는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고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그림이죠. 여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 어렵다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할수록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화를 안 낼수록 화를 내게 됩니다. 안 낸다고 결심할수록 화를 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관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화해 장소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그 실제, 구약은 그림자이죠. 그 실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화해 장소입니다. 그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켰고 거룩의 요구,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이러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첫 번째 단계이죠. 5단계 중에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씻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또한 씻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죄들의 용서뿐 아니라 또한 씻음바 되어야 합니다. 물로 씻어져야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베드로전서에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 의미입니다. 왜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피보다 더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 있는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매년 가지고 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해 드리지 않는다면 속죄의 효과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어서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귀하고 고귀한 피입니다. 한 번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영원히
씻는 일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죄를 씻는 일을 마치고 이루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앉으셨다는 것은 이미 성취했다는 걸 말합니다. 앉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걸 말하죠. 죄를 씻은 다음에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죄들의 용서고 두 번째는 죄들의 씻음입니다. 세 번째는 의롭다함입니다. 의롭게 됨. 죄들이 용서받은 게 있고 씻음이 있고 구약에서 이런 죄를 범하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소와 양을 잡아야 했고 그런 다음에 그 피로 그의 몸에 뿌리고 제단 위에 뿌려야 했습니다. 그가 씻음 받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를 의롭다 합니다. 너는 통과했다고 말했죠. 너는 문제 없다. 체력 검사가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검진 문제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는 게 첫 번째이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죄들의 씻음인데 세 번째 단계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에 의해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걸 쓴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호사라면 먼저 로마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변호사의 그러한 말투로 썼습니다. 입장에서 썼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따라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인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면 도서관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따른 규칙이죠. 책을 빌리면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좀 부주의해서 책을 빌린 다음에 잃어버렸습니다. 매번 그가 책을 잃어버리고 도서관 갈 때마다 좀 두려워합니다. 도서관의 직원이 그의 신상을 조사할 때 혹시 이름이 뜨지 않을까? 이름이 뜨면 넌 책을 아주 안 갚았다고 말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는 더 책을 빌릴 수 없게 되죠. 그래도 안 갚으면 돈도 내지 않으면 결국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런데 가령 도서관 관리원이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착한 학생이니까 자주 부주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나는 그의 기록을 삭제하겠다.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하겠다. 책을 잃어버리지 않은 걸로 만들어 놓겠다면 그런 의롭게 됐죠. 그러나 그 의롭게 됨은 규칙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몰래 의롭게 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의롭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롭게 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분의 법대로 배에서 할 수도 있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을 어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따라 의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은 그분의 의에 따라 의롭게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절차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우리를 의롭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은밀하게 삭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 책은 1,500원이라면 지금 비싼 책이 없죠. 홍콩돈 150불. 1,500불이라면 그 1,500불을 벌금 내고 그러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벌금은 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1,500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500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는 이렇습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빚을 갚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갚을 때 충분하게 다 갚았습니다. 한 푼도 남지 않게 다 갚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돈이 없는데 1,500원이 없다면 우리 닥터 박사 레이 박사님이 형제님이 매주 목요일 날에 오는데 집회에 오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도서관에 가서 그 1,500원을 갚았습니다. 그럼 할렐루야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갚아주었습니다. 갚은 후에는 그때로부터 당신은 당당하게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얼굴 표정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죠. 오늘 표정이 안 좋아서는 못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 표정이 좋든 나쁘든 표정이 안 좋아도 날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책을 한 권 잃었죠? 책 잃었습니다. 그러나 닥터 레이가 저를 위해 갚았습니다. 오늘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내가 그 법으로 내가 따지겠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데도 당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난 당신은 법대로 내가 당신과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따질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게 오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옵니다. 당신은 당당하게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빚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갚기 전에는, 빚을 갚기 전에는 아마 그 도서관을 몰래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자기 이름을 빠뜨려 놓을 수도 있으니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앉아 있으면 도서관 안에서 계속 두렵고 떨 것입니다. 나가서 체크아웃 할 때도 두렵고 떨 것입니다. 컴퓨터를 그 사람이 확인하고 나의 이름을 나오지 않을까 걱정할 겁니다. 이것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구원입니다. 당신 구원받았겠지만 심판을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나올 수 있겠죠. 나온 다음에 그 게이트 지나갈 때 항상 두려워합니다. 나를 내 이름 부르지 않을까? 누가? 그러나 여러분이 닥터 로가 돈을 갚은 후에 당신은 당당하게 될 뿐 아니라 당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구원받은 것은 심판을 거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거치지 않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나머지 부분 로마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용서받고 씻음받고 의롭다함 받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범죄는 행위의 문제고 화목은 사람의 심정의 마음의 문제죠.
당신의 아내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죄를 처리하면 여전히 두 사람이 화목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 죄들을 다 처리했지만 화목이 없습니다. 내가 마이클에게 빚을 졌다면 첫 번째 그는 내 돈을 갚으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갚았는데 여전히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화목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전에 5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땅의 위치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귀신에 속했지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원래 어둠에 속했지만 흑암의 왕국이었지만 지금 사랑의 아들의 왕국에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범죄의 영역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의로운 영역에 있게 됐습니다. 위치적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의 절차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이미 구원받은 구속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먼저 우리는 그렇죠. 죄들이 용서받고 씻음받고 이렇게 되고 화목되고 위치적으로 거룩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바로 첫 단계가 거듭남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영적인 생명이 갖게 됐죠. 그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조와 위치적인 의롭게 됨이 같은 레벨,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롭게 되는 단계까지 창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 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마치 코카콜라 병이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 구속을 통하여 그 통을 깨끗하게 코카콜라 병을 씻었습니다. 원래 상태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를 그 안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으로 시작하고 목양과 거룩해 됨과 변화와 건축과 형상을 받음과 영화롭게 됨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규속입니다.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녁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뒤에 8단계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법리적인 구속이 있고 그런 다음에 유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것은 법률을 말하고 유기적인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네모난 그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뭘 포함합니까? 법리적인 구속의 5단계의 유기적인 구원의 첫 단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왕자매님, 자매님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또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한 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 예수님 죽으심으로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그분은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영원히 더 이상 결코 하나님의 아들인 위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착해야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 주님 믿은 후에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알게 됐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주님을 믿자마자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우리를 위해 하신 유언 안에 있는 항목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끝났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씻음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씻음 되었습니다. 당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았고 씻음 받았고 의롭감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히 되었습니다. 의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면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사실. 5분이 첫 번째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성경의 사실들을 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느낌에 있지 않고 어떤 느낌이 좋다 하면 난 그리스도인이고 내 느낌이 안 좋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아침 일어날 때 해가 동에서 뜨는 것 같지 않다. 서에서 뜨는 것 같다. 이것은 당신의 느낌인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사실을 말합니다. 첫째, 구원의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의 사실이죠.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주에서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구원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사실을 기록함으로 이 사실에 대하여 지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아까 들었죠. 닥터 레이 형제가 도서관 가서 1,500불을 갚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당신의 그 기록이 다 삭제됐습니다. 영원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걸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거길 갈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 당신은 그에게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닥터 마이크가 와서 어떠한 쪽지를 적어줘야 할 겁니다. 왕자매님, 모든 1,500불을 내가 이미 당신을 위해 갚았습니다. 이 영수증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또한 믿음을 줍니다. 바로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뭘 하셨는가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주고 평강을 주고 또한 찬송을 부를 때 오늘 저녁에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구속을 모든 것을 성취한 것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닥터 마이크가 나에게 어떤 종이를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증명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빚을 갚았다고 여기서 사실을 써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이것이 세 번째
앞에서 말한 질문을 답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행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일 선하지 살지 않았으면 지옥에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그렇지 못해도 여전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행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했다면 주님, 내가 오늘 착하게 행했기 때문에 조금 착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의 큰 송아지인데 당신은 작은 버섯입니다. 당신 버섯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화를 안 냈습니다. 이 버섯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는 것은 작은 버섯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님이 그 큰 송아지를 드렸기 때문이다. 넌 그걸 의지하지 말라. 네 거를 의지하지 마. 내일은 버섯이 없으면 버섯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버섯을 따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낙심합니다. 저 좀 더 회개하겠습니다. 제 회개와 낙심이 이 버섯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만둬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버섯이 있든 없든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님에게서 주 예수님이 행한 것에 달려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더 이상 내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것, 구속의 역사를 의지하여 나오라고 하십니다. 매번 우리가 그분께 나올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한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는 물을 기릅니다. 기쁨으로 기릅니다. 구원의 물이 계속 넘쳐 흐릅니다. 거기서 기쁨으로 물을 기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여러분은 이번 주부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더 많은 내용이 있게 됐죠. 베네 형제님 더 많은 내용으로 부를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 자신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나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그분이 나의 화의 장소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거룩의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에게서 행한 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심판을 거치지 않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심판을 거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에 근거해 당신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초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말한 하나의 인식입니다. 이 인식이 얼마나 귀합니까?